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러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큰 선물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또 무엇보다 우리가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적절한 물질도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고 건강도 주셔서 또 이렇게 살아가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 다 만 가지 은혜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1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파괴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인간들의 범죄로 인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이 무너지고 황폐해져 가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러시아가 일으킨 저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곡창지대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의 그 평야가 말이죠. 다 지금 황폐화가 되고 말이죠. 전쟁에 죽은 숫자가 벌써 몇십만이 죽었더라고요.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눈 하나 까딱거리지 않고 저 푸틴이라는 적자가 말이죠. 전쟁광이 돼가지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세상이 신음하고 병들어가고 말이죠. 최근에 후쿠시마 이 오염수 방수 문제가 얼마나 이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바닷물이 오염되기 전에 생산한 소금을 구하기 위해서 이 소금값이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지금. 소금 구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도 약속을 자기가 뭐 지키고 태안에 소금 사러 가야 된다 그래. 그러니까 이 점점점 세상이 말이죠.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중국이 자기네들 그 근해에 그 바다에 고기가 이제 고갈되고 그러니까 저 북한에 돈 주고 사가지고 동해 앞바다에 있는 그 북한 지역에 있는 그 바다를 어업권을 샀더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와서 이 북한 배들이 수없이 나무로 해서 동해상으로 해가지고 북한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돈 주고 샀으니까 어업권을. 그 마음대로 바다에 물건 버려가지고 그 떠내려오는 쓰레기는 전부 다 우리 동해안가로 밀려오는 거야, 지금. 중국 생수병 그런 것들이 얼마나 오염을 시키는지 몰라. 뭐 그것뿐이겠어요. 지금 얼마나 이 자연이 오염돼서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점점점 나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멋대로 살아가요. 심지어는 지금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마약이 침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손쉽게 구하는지 몰라요. 이런 때가 어디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에 관심도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당장 기분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일이 없어요. 오늘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근시안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지닐 수 있어야 돼요. 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전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 이 때를 구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인생의 계절과 때를 알기를 씨를 뿌리고 심어야 할 때 땀 흘릴 수 있는 성실을 추수해야 할 때 기쁨과 감사로 누릴 줄 아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세상은 보이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지니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신 하나님, 가야 할 영원한 천국,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은 너무너무 잠시 아닙니까? 어제 장로님들이 많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가셨는데 그 장로님들 이렇게 오래간만에 제가 노예 때 뵙는 장로님들, 제가 노회장 때 본회장 하셨던 분 계시고 또 임원 하셨던 분도 계시고 문퇴하신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에 그렇지 않았던 얼굴들인데 다 연세가 드시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보니까 눈에 띄게 그렇게 또 많이 또 오셨다고. 그분들도 보내고 내가 내 방에 올라서 거울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돼버렸어 보니까. 그런 거에다 영원한 청춘이 없잖아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한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간직하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선을 행하라 거두리라 그랬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것이에요. 이게 선을 행하는 게 나쁜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쁨으로 행하라.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선을 행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행해야 거기에 기쁨이 더 있고 보람이 있고 거기에 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기쁨이거든요.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에게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물론 항상 기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그러나 기쁨의 삶을 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가능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 앞에 주신 말씀이 주 안에서라는 범위를 주셨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고 환경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없지만은 주 안에 내가 있으면은 그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는 성도에게 측량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데 기쁨 가운데 믿음, 건강, 행복, 재물,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얻으려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셔야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다 날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쁨으로 살면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며 선을 행하세요. 기뻐하며 좋은 일을 행하세요. 우리가 기뻐하면, 자녀들이 기뻐하면 부모도 동달아 기쁘지 않습니까? 자녀가 슬퍼하면 근심 걱정 가운데 그런 표정을 지으면 부모도 그게 기쁘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저 선을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반드시 거두리라.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참 세상이 삭막하고 메마르고 하지만 그저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그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경외하심, 경외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공포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는 것, 공경심을 지닌 거룩한 두려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역사하시는데 이 절대자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것이 경외심입니다. 이 경외하는 것, 이게 믿음의 근본이에요. 잠언에 보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 길로 이 경외의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인간 최대의 일이고 최대의 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에게 주신 우리의 믿음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담메색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 3년을 포함해서 14년 동안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이제 쭉 보면은 이런 자기를 얘기를 해요. 2장 6절에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기서 유력한 이들이 누구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에 베드로,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존해 있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게 보태준 게 뭐더냐? 그런 어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 강하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외식할 때 질책하는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이제 베드로를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처음엔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이 사도의 길을, 전도자의 길을 시작한 무렵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는 그 다음에 쓴 성경이 고린도서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나가다가 이제 길을 접어들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라고 칭하면서도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약해진 자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에베소서를 쓰는데 에베소서는 뭐라고 자기를 말하냐? 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다. 감히 사도라는 말도 안 쓰고 자기를 아주 지극히 작은 자로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인생의 말년에 쓴 게 이제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를 쓰게 되는데 그때는 자기를 어떻게 더 말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점점 자기가 완전히 철저하게 자기 부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를 부정하고 낮추고 자기 부정을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역설적으로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할 그때의 그 강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약함의 능력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약해지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만 더욱 경외해. 고린도후서에서도 보면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 가운데도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만을 더욱 경외하게 하게,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게.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외하게.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에도 보면 일의 결국은 다 들게 돼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아주 모범적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고넬료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기쁨으로 선을 많이 행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믿음 생활에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간직하고 행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